하나님 아버지, 상한 마음을 드리오니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공동체 안에 아버지의 아가페가 부어지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게 하옵소서. 1년의 절반이 지나는 이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잖아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회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우리는 지난주에 느헤미야서를 시작하면서 어제까지 함께 나누었던 느헤미야서의 7장까지가 느헤미야의 귀환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전반부였다라고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함께 나누게 될 8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언약갱신과 개혁을 다루는 느헤미야서의 후반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뒤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황폐해진 성읍을 다시 재건하고 예루살렘에서 거주할 사람들을 선택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예루살렘의 회복으로, 예루살렘의 온전한 회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굳건하게 다시 서게 된 이 예루살렘 성벽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런 거룩한 삶만이 그들의 삶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방의 땅인 바사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 하면 우리가 알기로 신실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사람, 모두 이렇게 평가합니다. 느헤미야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그 어떠한 자료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저도 역시 느헤미야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렇게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잘 알고 있었을까?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 몸에 잘 배어 있을까? 하나님은 왜 느헤미야를 선택하셨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솔직히 생각해보면 이방신을 따르는 그 나라의 왕궁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살면서 100%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죠. 왕의 술관원이라는 자리가 여러분 어떤 자리입니까? 겉으로는 멋져 보입니다. 왕의 신뢰를 받는 최측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이 즐거울 수 있도록 그의 기분을 항상 맞춰주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왕이 성전의 재건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데 호의적이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방 나라의 왕은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도 결국 자기 선왕들의 전례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푼 것 뿐입니다. 왕이 호의를 베풀고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면 그 왕의 기분에 따라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치에 있을 뿐입니다. 왕의 행실이 느헤미야의 그 신앙 기준과 맞지 않다고 해서 왕에게 한마디 말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 못합니다. 영화 대사 중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왕이 호의를 베풀었다고 해서 그것이 권리라고 생각하고 신하인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숨을 잃을 것이 분명합니다. 신하는 신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궁의 법도도 따라야만 했을 것이고 왕의 명령에도 전적으로 따라야만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삶의 자리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따라야 하는 신앙의 자리가 강력하게 충돌하는 상황이 항상 있었던 느헤미야의 삶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해도 100% 그렇게 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느헤미야가 어떻게 신앙 훈련을 해왔는가 자세하게 기록된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의 신앙 훈련을 추론해 볼 수 있는 기록들은 성경의 에스라 및 느헤미야서 곳곳에 나와 있는 내용뿐입니다. 먼저는 바사가 이방의 땅이었지만 그래도 신앙 훈련을 재량껏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믿는 그 종교의 호의적인 왕들의 모습,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들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깊은 신앙심을 보여주는 대목들이 바로 느헤미야의 평소의 신앙 훈련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무엇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로 놓고 있는 모습을 통해 느헤미야의 개인적 신앙 훈련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뿐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성벽이 재건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의 이 내면의 영적 회복을 위해 말씀 성회를 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신앙적 훈련이 없었다면 말씀 성회보다 즐겁게 먹고 마시는 연회나 베풀며 자기들의 업적을 놓고 자축했을 것이 뻔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녹록치 않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노력했고 마음속 깊은 곳에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열망과 의지가 있어서 그 열망과 의지를 따라 자신의 삶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선택하신 이유가 그의 100%의 완벽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100% 완벽하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 늘 100%의 거룩함을 사모하고 그곳에 도달하고자 노력했던 개인의 신앙 훈련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쓰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하신 말씀을 따라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노력했던 그 느헤미야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도 느헤미야는 삶과 신앙이 충돌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비전을 꿈꾸어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질문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잠시 묵도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품어왔던 그 소원을 말했던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 열망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장소로 그의 삶의 자리를 옮겨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신앙훈련의 결과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뒤에 더 빛을 발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뒤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백성들에게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자신들의 삶을 회개하고 결단하게 합니다. 백성들에게 이 느헤미야의 진심이 통했던 것일까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9절의 초반에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백성이 모두 울었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모두가 나왔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터치한 것입니다. 그들의 진심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그것은 그동안 성벽을 재건하면서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자신들을 격려하고 함께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애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배웠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했던 그의 신앙의 모습들, 종독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모습, 누구나 다 저지르는 불법의 관행을 단호히 거부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는 모습,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듣는 모습, 그리고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모습. 바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느헤미야가 진실되게 믿고 따르는 하나님에 대한 진심,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겼던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자신이 들었던 말에 대해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 알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런 말을 본인에게 하더랍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는 내가 한번 믿어보고 싶고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내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의 모습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의 행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말과 행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100%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온전하게 지키며 살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놓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을 열망하고 갈망하고 간구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을 바라고 소원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늘 충돌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노력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